3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에게 벌어지는 세 가지 사건, 즉 죄인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 금식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 논쟁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교훈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앞절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에 큰 무리가 나와왔고 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큰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명령에 레위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콜링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들에게 걸맞는 단어가 바로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레위는 따라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레위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16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레위의 집을 찾아와 정죄합니다. 어찌하여 돈 걷는 천박한 세리들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지요. 이렇게 정죄했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불청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주님이 없으면 도무지 건강할 수도 의인이 될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내 손에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쥐고 살았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금식 논쟁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매주 율법에서 정한 금식날뿐 아니라 2번이나 더 금식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관행을 따르지 않았기에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21절, 22절에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요. 여기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때에 맞지 않는 금식, 즉 구약의 율법 형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때에 맞는 기쁨, 즉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나와 함께 있으니 기뻐해도 된다. 지금은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기다리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메시아인 내가 이 땅에 왔으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나와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엔 율법이라는 수건이 덮여 있어서 우리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며 주님의 뜻을 놓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올드한 것들을 들고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기 편하라고 이삭을 잘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삭을 먹었다고도 해요. 그런데 이삭을 자르고 먹은 행동은 당시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법을 어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옳았구나, 잘 걸렸다 생각하며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여 지쳐 있을 때 제사장 외엔 먹어선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고 오히려 역질문하십니다. 자칭 성경에 대한 전문가라고 떵떵거리며 다니는 이 바리새인들의 귀를 납작하게 만드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27, 28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인자인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믿었기에 모든 노동을 중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쉼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사랑의 배려가 이 안식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에 배고팠던 제자들의 행동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삶 가운데 고통받는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면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따라 내 손에 쥔 건 내려놓고 십자가만 쥐고 따라가는 참 제자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날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어진 이 삶, 예배하는 삶으로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길에 서 있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케 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와 울산과 동구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지역과 열방을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소서. 세 번째, 인터넷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가정 가운데 정착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